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서부터는 신살, 속칭 이제 말하자면 무슨 살이 있다, 무슨 살이 있다 하죠. 그런 신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뭐 신살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뭐 300개가 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거나 뭐 다 찍어 붙여서 될 문제는 아니고요. 뭐 잘 맞는 그런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핵심적인 신살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일부 몰지각한 역술인이나 무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 신살 몇 가지 외워가지고 사람을 겁주는 그런 일들을 못된 짓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도 신문지상에 나온 것처럼 심심치 않게 사기를 쳐서 문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실 때는 그런 나쁜 용도로 쓰시면은 안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좋은 방향으로 조언을 해주고, 불행을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협박을 하거나 겁을 주거나, 뭐,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원진살과 귀문관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진살과 귀문관살은 뭐 똑같은데 요게 일부만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부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진살이라는 건 뭐냐? 원진살이라는 거는 이 원자가 이게 원한이라는 거죠. 원한하고 그러니까 원망하는 일이 많다. 원망하는 일이 많이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지를 잘 못하고 육친 인연이 없다 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원진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진살은 이제 뭐냐? 진해, 미자, 유인, 사술, 오축, 묘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원진살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이제 귀문관살이 있죠. 요 귀문관살이라는 건 이게 뭐냐면은 귀문관살은 궁합을 볼 때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귀문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분들은 좀 정신적으로 굉장히 좀 예민하다. 정신적으로 굉장히 예민하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신경과민에 걸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귀문관살이 있으면 뭐 이런 분은 결혼을 피하는 게 좋다 하는 게 일반적인 뭐 중론이고요. 또 역시 귀문관살 역시도 뭐냐면은 신강이면은 자기 스스로가 극복이 좀 어느 정도 되는데 신약인 경우에는 작용력이 좀 다소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원진살과 귀문관살에 대해서 약간씩 이렇게 예를 들어놨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오축, 여기 오축이 있죠. 오축이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든 뭐 아니면 이렇게 떨어져 있든 이 두 글자가 구비가 돼야 원진살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귀문관살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은 자유가 있죠. 자유.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든가 뭐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두 자가 이렇게 자자와 유자가 같이 있을 때 이거를 귀문관살이라 그런다. 뭐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참 이렇게 해서 원진살, 귀문관살을 이거를 일일이 다 참 외우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쉽지는 않은데 요것도 이제 워낙 중요한 살이다 보니까 요것도 또 약간 좀 외우는 요령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원진살의 예를 든다면, 우리 그 도시에 보면은 군항 도시인 진해가 있죠. 진해에 미자를 만나러 가서 유인해서 꼬셔가지고 유인해서 사수를 먹고 뱀술을 먹고 오죽했으면 묘신했겠냐 하는지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외웁니다. 그래서 원진살은 뭐냐? 진해에 미자를 만나러 가서 유인해서 사수를 먹고 오죽했으면 묘신하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원진살 하나 외우면 귀문관살은 자동으로 또 외워주는 거죠. 귀문관살은 요 미자 대신에 자유, 그 다음에 유인 대신에 뭐냐면 미인 요렇게 되죠. 그래서 요런 요령으로 여러분들께서 외우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도 여러분들 뭐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여기 특히 요 자유는 이거 파에 해당해. 자유파. 이 자유파 같은 경우에 요런 게 있는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부부관계가 이렇게 원만치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나쁘게 반응하면 당신 말이야 이래가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기문간살이 있어서 말이야 당신 큰일 났어. 뭐 이거 풀어야 되니까 뭐 부적을 써라 뭐 구술해라 이렇게 그렇게 상담을 하면 안 되고, 이걸 뭐냐면 자유파나 예를 들면 미인이라 이렇게 해서 귀문관살이 있거나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당신은 사주가 원래 어떻게 태어나다 보니 이렇게 태어났는데 본인 스스로가 이런 경향이 있는 것 같으니 본인 스스로가 항상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시오. 이렇게 그 상담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겁주고 돈이나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심보로 상담을 하다가는 나중에 죽어서 좋은데 못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원진살과 귀문관살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여기에 있는 귀문관살 같은 경우에는 궁합을 볼 때에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귀문관살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좀 신중하게 판단을 해라 이렇게 조언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 참고 삼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천을귀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을귀인은 천상의 길신 중에서 최고의 길신입니다. 최고의 길신, 천을귀인. 그래서 이런 사주에 이 천을귀인이 있는 경우에는 항상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잘 극복이 되고 평탄한 그 인생을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이 천을귀인이 뭔가 하는 것을 이제 알아보도록 하죠. 자, 천을귀인을 따질 때는 뭐냐 하면은 일간이 무엇인가를 일단 먼저 봐야 됩니다. 일간이 예를 들면은 을사일주냐 병인일주냐 이렇게 돼가지고 천간에 있는 일간에 따라서 천을귀인은 이렇게 달라진다. 그래서 일간이 간무경인 경우에는 축과 미가 천을귀인이고, 을기인 경우에는 자와 신이 천을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병과 정은 유와 해가 천을귀인이 되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일주가 신인 경우에는 인과 오가 천을귀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간이 임이나 개인 사람은 여기는 묘와 사가 천을귀인이 되는 겁니다. 천을귀인이 되는 건데, 자, 요거를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저거를 해야 될 게, 이 천을귀인이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무엇이 좋느냐. 자, 이런 천을귀인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좀 머리가 좋고 선량하고 인덕이 있고 흉사를 만나도 길하게 변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그러니까 복록이, 그러니까
충만한 그런 분이라고 봐야지 되겠죠. 근데 이 천을귀인이 만약 형이나 충을 또는 공망이 돼버리면 귀인의 작용이 분산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요런 경우에 천을귀인은 또 우리가 이사나 결혼, 개업 이런데 택일에도 사용을 합니다. 천을귀인이. 왜냐하면은 택일 같은 거 할 때 그런 때 황도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천을귀인이를 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천을귀인도 자, 우리가 항상 그래요. 좋은 것도 너무 많으면 해롭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천을귀인도 3개 이상 이렇게 너무 많으면 이런 불은 박복하거나 재혼하든가 여러 가지로 인생의 풍파가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요거 사주를 하나 여기 사주를 하나 요 예를 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을유일주다. 을유일주. 요 을목이죠, 을목. 을목이니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을기인 경우는 자나 신이 천을기인이죠. 근데 요 사람이 여기 자도 있고 여기 신도 있고 그렇네요. 이 천을기인이 요 2개가 있네요. 요렇게. 요 사람은 2개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자와 신은, 자는 음이고 음의 천을기인이고 요거는 양의 천을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음양이 골고루 이렇게 천을기인도 이렇게 있는 이런 경우를 호환 천을기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호환 천을기인.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제가 이제 양귀인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경우고 양귀인이라는 거는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겁니다. 양귀인을 이렇게 딱 붙어 있으면 요게 더 복록이 더 크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사실은 이 천을귀인도 연월에 있는 것보다 일시에 있는 거를 더 좋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우리가 금묘화실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기 초년, 중년, 장년, 말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결국은 사람은 말년이 좋아야 되니까, 앞에 천을귀인이 있는 것보다는 뒤에 천을귀인이 있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여기 천을귀인이 쌍년자했다. 쌍년자라는 건 뭐냐면, 자, 이거 보세요.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여기에 천을귀인이, 을목인 사람이 천을귀인이 이렇게 자도 있고 이렇게 자가 있다고 치십시다. 자가 이렇게, 이게 음양이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글자 아닙니까? 요게 신자가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신자인 경우에는 요 호환 천을귀인이죠. 이렇게 2개가 이렇게 똑같은 천을귀인이 있어요. 쌍년자했다. 쌍년자 하면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박복한 경향이 있다. 이게 그러니까 차라리 하나만 있든가 그것만도 못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건 좀 지나치다. 이 음양이 여기서도 역시 조화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천막위라는 게 있죠. 천막위. 하늘을 나르는 말이네요. 이게 신이 오는 경우에는 하늘을 나르는 말이다.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은 천막이라는 건 뭐냐면 천을귀인이 요 신은 인신사해. 이거는 역마죠. 역마가 천을귀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높은 직위를 얻거나 큰 재산을 이루는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천막이라고 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